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할 때에 순탄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길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풀리기를 바라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내가 예상한 대로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면 참 좋겠어요. 물론 모든 일들이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은 참 기쁘고 즐거울 텐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별히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한 해가 내 생각한 대로만 흘러갈까요?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변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서 정말 혼란과 또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순간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소명을 갖고 성벽을 건축하던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방해를 만나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아무리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방해는 있다는 거예요. 방해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도 핵심이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골짜기에 거닐할 때에 그 분위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그곳에서 죽어가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그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림돌을 넘어야 했고요. 방해하는 세력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의 결단은 무엇이고 또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 인물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돼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오늘날로 따지면 도지사급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왜 조롱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나 유대 공동체가 이 산발랏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어떤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은 분노하고 이들 공동체를 조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그저 페르시아가 정복한 여러 지역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독일 뿐이었어요. 고작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까지 받은 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그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단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반대할 명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등장해서 이토록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졸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명분이 없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예요? 자신의 기득권과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기득권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뭔가 해를 준 것도 아니면서 반대를 한다? 이것은 자신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개인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을 의미하며,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토록 반대를 위한 반대를 결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멍들어가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멍들어가는 것입니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힘써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저 개개인의 탐욕과 기득권 때문에 자행된 잘못된 선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 조선 역사 중에서 임진왜란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이 선조왕이 사신 두 사람을 일본에 보내요.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좀 봐라. 전쟁을 할 것 같은지 아닌지를 갔다 와 봐라. 두 사람이 갑니다. 황윤길이라는 사람하고 김성일이라는 이 두 사람이 가요. 근데 갔다 와서 이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날 것 같은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가 옆에 있던 김성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당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 안 난다고. 괜히 전쟁 준비해서 백성들 괴롭히지 말라고. 명분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참혹하죠. 그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득권이나 탐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 가치와 방향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민주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어떠해야겠냐고요? 과연 우리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유유상종이란 말이 떠오른 만큼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산발랏 곁에 있던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유대 백성들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악에 동조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좀 덜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범한 죄, 그 사람이 범한 악은 좀 덜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역사 속에서 하나의 예를 또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대전 가운데에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남미로 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서 1960년도인가에 검거가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하는 변명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그저 부하일 뿐이다. 나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시키면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선택들이 올바른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그분께서 싫어하실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정말 내가 신앙의 양심 가운데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안위를 위해서 악에 대해 소극적으로 동조한다면은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자, 느헤미야가 이러한 비난과 위협과 협박과 방해 가운데에 그가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화도 나겠죠. 그렇죠? 화도 나겠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아, 저거를 어떻게 해? 이거 그냥 참고 넘어가야 돼?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겠죠. 격한 감정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냐고요. 그도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셨겠지만은 격한 감정에 따라 그대로 되받아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성도가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느헤미야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제 열왕기하를 한참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를 묵상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니겠냐고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되고 랍사게의 장소가 막 이제 유대말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요, 이처럼 문제 앞에 또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억울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가 서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경우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인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욕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비난을 곱씹으면서 묵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아,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나를 모욕하지? 왜 나쁜 말을 하지? 왜 욕하지? 그런 걸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설과 모욕을 묵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모욕해요. 그냥 일러 바치세요, 그냥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도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실 가장 두렵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짜 무섭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간에 그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 상황을 반전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들의 모욕과 회유와 협박이 그 일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일이 진척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누가 내게 모욕을 줄지, 어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할지, 어떤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그 상처와 아픔을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해결받고 그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섭리와 형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협박과 회유도 예루살렘 회복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잘 되었으면 잘 되었지 조금 더 방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황당해하는 것은 협박하고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들의 평가나 환경적인 어려움에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당장은 두렵고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그 대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과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내가 어떤 기득권을 누리거나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겠죠. 누군가의 방해가 염려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루기를 열망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는요, 여러분, 이런저런 평가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걷는 이 길은 그런 평가들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쁨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꼭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돼야지, 뭘 이루어야지 그런 목적만 갖고 가면은요, 여러분,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러거나 말거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은 여기서의 핵심은 9절이에요. 핵심은 9절입니다. 느헤미야 일행은 이런 위협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요, 기도하며 방비를 합니다. 기도하며 방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한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한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시적으로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하던 일을 중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내려놓자. 그냥 포기하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보호라는 그런 심리에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그냥 무너지지 않은가 등등의 걱정을 하면서 오지도 않을 미래를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선포하면서 믿음을 갖고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두렵고 현실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이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하면 누가 쌓아줍니까? 쌓아주지 않아요. 절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성벽을 대신 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위협을 주변에서 하고 있지만은, 모욕을 주고 있지만은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는 것이 하루하루 두려울 수도 있어요.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며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내가 쌓아야 할 믿음의 성벽을 쌓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일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딱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냥 쉬는 게 안 되면 병원에 누워서라도 좀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청년들한테도 야, 나 딱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환자실 한번 들어갔다 오게 하고 4주 동안 딱 정확하게 한 달 쉬게 하시더라고요. 어이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굴려주십시오. 바짝 굴리셔도 됩니다. 열심히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이 암담하고 삶이 막막하고 두렵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 왜 안 두렵겠어요?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협박을 하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나 너희들 살육을 할 거라고 나오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성벽을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1m만 쌓자.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 이거 저기서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하니까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요. 이 일을 하는데 내 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돌을 나르고 쌓아야 돼요.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감당하는데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버거워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람 대하고 여러분 정말 직장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니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딱 하나 놓지 마세요. 정신줄을 붙잡는 것처럼 딱 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마다 히스기야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한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공식, 삶의 공식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